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늘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 주님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바랄 것은 진리와 인자 대신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받아주는 것은 간직하되 안 받아주는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내 자존심이나 내 가치 이런 것은 버리고 주님의 가치만 간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주의시 말고 주여 가감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작 보배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고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너 어미를 멸하리라. 아멘. 얼른 보면 이 말이 짧은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더구나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한 말은 상당히 생뚱맞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무슨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에 우리 보기에 낯설어 보이느냐. 호세아 4장 1절에서 4절 보면 모든 것이 드디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 다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결국은 어디까지 다투느냐 하면은 제사장하고 다투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게 4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밤에 선지자까지 다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 낮에 그치겠고 너는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친다는 그친다마는 종잡을 수 없어 비틀거리고 제자를 못 찾아가는 그러한 불안한 자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가 제사장과 선지자를 유발하게 하는 그 어미를 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미, 모친이 또 등장하죠. 여기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줄거 우리가 알아왔듯이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가 그 어떻게 차이 나는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다가 주력을 하다 보니까 바알 종교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그냥 신이에요. 바알, 신. 뭐 딴 뜻은 없고 그냥 신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요즘 말로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고 바알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데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봐서는요. 바알이 좋으냐 여호와가 좋으냐 하는 것은 나를 더 살게 만드는 신이 어느 쪽이냐가 인간의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호와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는데 사실은 바르게 살겠다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똑바로 말해서 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착하면 더 살려주겠지. 착하면 조기에 죽이진 않겠지. 그 더 살고 싶어서 바르게 살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겠다는 그 의도의 뒤에는 뭐냐 하면은 그냥 바알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은 바로 호세아죠. 어떻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몇십 년을 남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내한테 맡겨주는 일이 뭡니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것은 바알신이 되고요. 그냥 바알 신이니까 제가 제 식대로 보냐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저를 얼마나 더 오래 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바알 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까?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은 참된 신에 의해서 지금 참된 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일찍 죽이고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혼비백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거 북이스라엘이. 호샤는 알지요. 자기는 사명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 하는 걸 아는데, 그럼 뭐 바알 신이 뭐 어떻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으니까요. 다른 주변 나라가 바알 그 신을 섬겨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본능을 그냥 그 바알 신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혼란에 빠지면서 하니까 그 누구한테 묻느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겠지요. 그들이 그 시대의 스승이니까. 물으니까 묻기는 묻는데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답변을 해주니까 강력하게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더 오래 살고 행복한 그 답변이 안 나오잖아. 당신은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 선지자야, 이 제사장아.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줘야지. 어떻게 하면 이 난간에 봉착된 것을 어떻게 풀을 헤쳐서 전에처럼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해답을 제시해야 되지. 왜 그 딴소리 하느냐라고 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붙들고 선지자가 붙들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 선지자들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그 북이스라엘의 혼돈에 대해서 답변할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뜻이 이건데 왜 지금 일어난 이 혼란 사태는 그 뜻하고 잘 안 맞으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답변을 못하니까 누가 또 흔들리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또 그들도 이제 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서 이걸 해석을 하려면요, 이런 사태의 이해는 새로운 사태, 그러니까 사건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사건을 만나야 이게 풀리게 됩니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사건은 5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한 이 대목, 그러니까 내 어미라 한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낳게 한 그 어미를 멸한다, 죽인다, 없앤다. 그거 없애는 그러한 사건이, 최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이러한 혼란과 혼돈이 벌어진 이유를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라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두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면 뭐 백성들도 멸망하고 선지자 제사장 다 같이 다 포로 잡혀가고 다 멸망하겠죠. 멸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왜 선지자와 제사장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직책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데 왜 세하느냐, 있어도 멸망하고 없어도 멸망한 걸 왜 세워놨느냐, 그렇게 되겠죠. 선지자 제사장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를 멸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선지자는 어디서 출생이냐 하냐, 바로 어미로부터 낳은 자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미를 멸망함으로써 제사장 선지자마저 타락했던, 아무 대책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사장과 그 유명무실한 스승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백성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못 해준다. 이 현상을 통해서, 자, 이제 너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만하지. 내가 아주 작사를 내는 것에 거기서 너는 섭섭하게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백성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동의 못하겠지만 동의 하나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미를 멸한다는 것이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미를 멸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할 때 그냥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언약을 실어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계약. 계약의 말이 더 실현나게 하면 그냥 계약서.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시키죠. 그러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계약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이야기할 때 제대로 반듯하게 바르게 계약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제사장과 선지자 자체들이 어떤 자세가 되느냐 하면 호세아 같은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목숨이라는 것은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서답게 실현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바알신과 다른 점은 주께서 자기한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 내 목숨보다 더 우선되는 거예요. 선행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개판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뭐 그냥 방치하고 저것들도 따라서 섬기고 그렇겠죠. 온통 전체가 바알신을 섬겼으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엄려라 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는 계약서대로 하고 그들은 바알신을 믿는다. 그러면 거기 모범적으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 그 계약서대로 외친 데 있어서의 자기 목숨을 떨쳐버려야죠. 먼지 털어내듯이 자기 목숨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털어낸다 하면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목숨이라는 것은요, 이게 허위 개념이에요. 가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가상 개념이 뭐냐 하면은 수민제 다량 복용해 보세요. 수민제 복용하면 후황 떼지요. 그냥 몽롱하니. 그렇죠. 목숨이라는 게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없는데 사람인지 마귀로부터 우리가 수민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 수민제 먹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목숨 부재한다고 계속해서 쓸데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실없는 농담 같은 거예요. 허위 개념이나 있지도 않은데 인간이 상상한 게 허위 개념이거든요. 나한테 목숨이 있다? 없어요. 목숨이란 게 없다니까요. 지금 안개 같은데 무슨 목숨이 있어요? 있지도 않은 목숨이 겁내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목숨은 몇 년인지 무슨 몇 년이에요? 목숨이 있어야 몇 년이지. 있지도 않은데요. 이 허위 개념, 이 목숨이 허위 개념이라는 것이 저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카톡으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재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냥 재림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드렸어요. 재림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은 인간이 아는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재림이라는 인간이 알고 있는 시공간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무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무대 세팅은 그냥 무대 세트예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세트라고요. 무대 세트에서 인간은 거기에 한계의 거리에 가두어져 있고 이 한계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목숨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재림은 바깥에서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세트에 있는 그 베니아판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보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사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대중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생일 이렇게 애가 태어났을 때, 보통 요양병원에서 사람 죽을 때, 예, 의자가 쫙 숨을 거두면 산소 들어가는 측정기에, 심장 박동 측정기에 딱 수하면 갑자기 의사가 제사장이 된 거냐 진지하게 나옵니다. 아무개시, 예,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예, 사망하였습니다 하고 옆에 간호사가 적고 해요. 예,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생일날 누가 애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개시 사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사망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목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망이 있고, 사망이 이게 육체에 포장하다 보니까 안에는 사망이 있는데 육체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개념이 발생된 거예요. 허위 개념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시공간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 안에서의 시공간이 전부거든요. 이게 재림이 되게 되면 그 세트장 비涅판을 다 미술 담당이 와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을 처음 보이 뭐 합니까? 교회 오시면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본 사실도 모르는데요. 그럼 목사님,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제사장 선지자는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 기름 부음이. 심판을 이겼다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너에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했다. 동료보다 성하다는 말은 높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같은 레벨이 아니고 다른 높은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위쪽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서 들락거리면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천상회의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하늘나라 소식을 듬뿍 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숨겨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약이니까 임금님의 대변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대행자, 임금님, 하늘에 계시는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행자 기능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 기능이고 선지자는 유포 기능, 그 진리를 유포하는 기능이고 직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존의 이방 나라 말고 그들은 세트장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지금 허위 개념, 목숨이 없는데도 거기 목숨이 있다고 우기는 그런 식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거와는 달리 그걸 초월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래서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 구심점에 일단 그게 과연 사실상 근거는 뭐냐? 그게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약서 붙들고 지 목숨을 그냥 먼지 털어내면 돼요. 매일같이.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그 목숨이라는 거기 있지도 않는 목숨, 벌벌 떨 필요 없거든요. 던져버리고. 예? 먼지 털이 있지요. 그거 털면 돼요. 목숨아 떨어져라. 목숨아 떨어져라. 목숨 떨어지니까 악마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는데 뭘 공격해, 죽었다는데. 인생 자체가 몫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실없는 농담 같은 거예요. 실없는 농담인데
세상에 그걸 진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여기면 뭐가 발생나?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계약서만 있는 거예요. 계약서만. 주님은 계약서대로 한다고요. 성경 전체가 언약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백날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돼갑니다. 예, 그 계약서에 게임 룰이 있어요. 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약서로 오시는 겁니다. 그 계약서대로 뭐냐? 이스라엘을 계약대로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약은 뭐냐면 두꺼봐라 헌집다워 새집 줄게. 이게 구약이거든요. 신약은 뭐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다워. 새집 받아놓고 험집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신약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만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요,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징후 비슷한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숨 그 시장에서 한 건에 얼마 사합니까? 시세가 없잖아요.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살려주니까 오늘 또 10월 30일 내일 되면 10월의 마지막 날 그냥 주님이 매일같이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이 계약서에서 흘러나온 생명이.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 있는 사람은 뭘 보느냐? 살았다가 아닙니다. 계약서 쳐다보죠. 계약서를. 도대체 내가 죽었는데 왜 살지? 아, 계약대로구나. 계약대로 어떻게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계약서 전가하면 돼요. 계약서. 이 세상은 계약서대로 돼간다. 마지막 계약서의 마지막 그 이벤트가 뭐냐? 재림이잖아요. 주님의 시공간이 있기에 이제는 애끝은 구닥다리는 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아는 뭐냐? 인간의 자아는 현재 무대 안에 세팅된 가짜 시공간 가지고 세상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국가를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내가 누구냐 그걸 논한 거예요. 가짜인데 이게 있지도 않는 목숨이 있다고 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전부 다 지나가면 다 실없는 농담 같은 게라는 게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아이고, 이 지옥 가는 사람이랑 거기 신경 쓰라 해요. 그들은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거는 뭐 땅이 슬퍼하면 거기 그 한 자가 없고 들지도 없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그런데 그냥 없애버리는 가장 궁극적으로 이게 함축된 구체화는 뭐냐? 의미를 없애는 거예요. 자, 의미를 없앤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지금 계약서입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계약서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하거든요. 아들을 새로 놓는데요. 그러면 처녀가 낳은 아들은 뭐고? 그 기존 인간이 낳은 아들은 뭡니까? 어느 게 참된 목숨이에요. 이 처녀의 임신은요, 기존에 인간들이 임신하고 달라요. 인간의 임신은요, 이게 전부 다 가짜거든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죽은 아기를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사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허락하는 그런 세계, 죽음의 세계를 유발하는 거예요. 멸망의 세계.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성도라면 뭐와 같으냐? 멸망의 바다 위에 떠도는 조각배 같은 겁니다. 멸망의 바다 위에 떠도는 조각배. 오늘 뭐 조각배 좀 멀리서 온 조각배들 계시지만 다들 멀리서 왔지만 그냥 지도는 이게 다 멸망이에요. 계약서에 대로 계약서 자꾸 자꾸 밀치지 마시고 계약서 들이대고 이야기합시다. 계약서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낳은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만이 재림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가짠치도 하고 이제 얼마나 콧방귀 끼겠습니까? 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그거 누가복음 1장 39절 41절에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들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가 저주에서 벗어난다. 복이 있다면 저주하고 관련 없는 오직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이 복을 영원토록 복을 받는 유일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새로운 임신입니다. 새로운 아기예요. 이래도 이사야 7장 처녀가 아기에 놓는 게 이게 농담입니까?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런 기록을 처녀가 애 놓는 기록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출신 어디야?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계약서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서대로 새로운 아기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아담의 육으로 나온 모든 아기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출현과 동시에 뭘 동반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멸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이스라엘은 그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그 절차를. 이스라엘이 있었다 망했다. 왜? 새로운 아기에 주목하라. 처녀가 아기를 놓는 그 아기만의 의미 있지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그것만이 생명,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이 아기가 태어나자 갑자기 영적 세계, 악마의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섰더라. 여러분들이 그 발 아래 해가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섰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해와 달 별이 있는 이 시공간은 이 한시적인 일시적인 임시 방편의 무대 세트장이라니까요. 이게 멸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트장이 있다니까. 그게 해와 달, 별 이 전부 다 인간이 기껏 바라보는 게 밤에는 별, 해, 달, 낮에는 해밖에 못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는 자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규정한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참 진짜 교회 왜 온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짜만 들으려고 합니까? 가짜만. 내 인생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안중에는 없지요. 지금 악마는 난리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상하게 되면 아파서 예서 부르짖사 하늘에 큰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제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와서 꼬셨던 그 옛뱀, 붉은 용이 뱀이 용이 되어서 머리가 7이고 그게 모든 권세, 이 세트장에 무대 세트장에 있는 기존에 없어질 시공간 그걸 장악하고 있는 악마가 그 여자 하나 아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성령께서 그 여자를 따로 떼가 피시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재림만 보게 되면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부활은 이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재림은 그 시공간을 바깥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드라마 끝났다. 뜯어내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마리아가 아기를 그 남자 없이 넣은 것도 진짜 현실을 맞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개무시해버리죠. 그게. 사람들은 계획서가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다고요. 나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생활비가 없는데 애가 애명이는데 신이시여 신이시여 아니죠. 예수여 여호와여 삼일체여 부르면서 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죽은 사망인데 무슨 사망이 살려줘요. 사망이 목숨이 없음을 노출시키게 해달라는 것이 호세아 4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약성 때의 계시가 너희들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원래 없어야 돼.
내 없음을 노출시킬 거야. 그리고 기존에 이 구약은 잠시 신약의 상황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그 무대와 함께 은퇴해야 될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우왕좌왕해야 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웠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잘 밥 먹고 살라고 일신상에 자기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죽을 때 폼나게 죽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폼나게 죽는 게 어디 있어요? 폼나게 그냥 죽으세요. 폼나게 죽지 말고, 나는 목사다 죽을 때 지 죽는 모습까지 미리 연출을 한다고요. 예? 두솔 해가지고 빛이 보인다. 보이기는 뭘 보여? 그냥 죽어. 그냥. 예. 남한테 믿음 좋다고 과시하지 말고. 이미 진짜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자기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까짓 거 목숨 같은 거 그건 먼지 떨어내는 거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걸 누가 보여주는가? 호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약서를 딱 생각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이 뭐냐? 임마누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짜증나는 소식이에요? 아니, 교회 왜 옵니까? 기쁜 소식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역전히 우리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구심점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갑니까? 이러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갈 것도 없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파하게 함이라.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 왕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 우리의 새로운 의미를, 옛날 의미를 죽이고 새로운 의미로서, 바탕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서 성령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비로소 호세아였다는 그 사건의 의미를 몰랐는데, 새로운 사건이 와서 이 호세아 사건을 덮쳐야 비로소 전에 있던 호세아 사건이 이해가 돼요. 새로운 사건이라 하는 것은, 나중 사건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부활을 제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육적인 제사장, 육적인 선지자를 멸망해야 될 이유를 이제야 이 호세아 4장 4절에서 5절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의미를 죽이고 새로운 의미, 새로운 처녀 잉태의 아들 낳는, 아들 하나 놓고 의미는 죽어요. 아들 하나 놓고, 임마누엘 되는 아들 놓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죠. 자기는 은퇴하는 거죠. 왜? 자기가 기능이 기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미리 조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요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 새로운 시공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과거는 이미
끊어졌으니까 새로운 시공간은 그날 주께서 살려줘서 주께 수의 생명으로 살려줘서 오늘 또 있게 했기 때문에 그저 마땅히 해야 될 호세아처럼 마땅히 할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그 일이 뭡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야기해요. 그 일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계약서. 그럼 계약서가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자체가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마를 이긴 새로운 직책자, 그들의 집합이 모임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약서를만 있다면 아낌없이 목숨조차도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계약서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계약서대로 다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게 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